언론 기사를 볼 때 잘 보지 않으면 이제 언론을 기사를 만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잘 봐야지, 비판적으로 봐야지 실제로 거기에 사실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어떤 것이고, 또 그 해석을 하는 그 기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메시지와 요즘에 메신저라는 걸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어떤 내부 고발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내부 고발을 하게 됐을 때, 이건 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당하게 되는 내부 고발의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부 고발했으니까요. 뭔가 고발한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일단은 고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결국 고발의 내용이 맞는 게 아니냐라고 가게 되면 조금 위축되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취하게 되는 전략은 어떤 거냐면, 저 고발한 사람도 문제가 많다고, 저 사람도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재작년에 이런 문제의 주범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발의 내용에 이렇게 주목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나오는 기사가 어떤 걸 중요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고발의 내용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고발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비판 의식 없이 보게 되면 고발자가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발자가 문제가 많구나. 고발자 문제가 해결되면 고발의 내용은 그냥 잠잠해지는. 이것이 이제 보면은 하나의 뭐 정치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사로 그냥 나오게 될 경우에 읽는 사람들은 실제로 다뤄져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뤄져야 될 내용이 관역을 비껴나가서 살짝 다른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을 다루는 그 언론의 색깔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점이고 어떤 점은 약간 왜곡되고 비껴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기사를 읽는 실력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고발자와 이 고발의 메시지, 이것이 사실 구별되는데 이게 좀 혼동되면서 이제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다 보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 바울 저자가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본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다녔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렇게 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복음의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버리면서 그 중요한 복음이 그냥 말하자면 없어지는. 마치 오늘날 메신저와 메시지가 혼동되면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메시지. 예를 들면 내부 고발했다 그러면은 고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이제 잠재워야 되니까 고발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막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먹히게 되면 그 고발의 내용은 없어져요. 슬쩍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언론을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좀 생기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한 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전하는 이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자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들어보라는 거죠. 형제들아.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또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룰 텐데 좀 들어보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주제이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런 말을 쓰게 됐느냐. 이것은 사실은 내 거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조금 깔려 있어요. 사실은 내 거가 아니었고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꾸며가지고 낸 것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이거는 다 오리진이 있는 거라고. 다 기원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 뒷부분도 먼저 좀 보시게 되면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가 되니까 이제 처음 얘기했다시피 메신저로서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매우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실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참 부족한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이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꼴등 저 말미에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 후에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 난 참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는 꼴등으로 사실 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줬고 물론 여성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여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또 사도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500여 여러 신자들에게 보여줬고 나에게까지 보여줬다는 얘기는 다메섹으로 본인이 갈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실은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아,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 그러면서 거기서 사울이 역시 사울이지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바울로 불리는 다른 존재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회심인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내가 아주 굉장히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말하자면 마지막 수제자와 같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메신저의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의심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나 자신도 복음을 전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뒷부분에서는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어떤 정당성, 사도직의 권위를 조금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지만, 그리고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매우 겸손한 얘기죠. 그래서 이 핵심은,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슬쩍 가장 작은 자라는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중에라는 말을 슬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작은 자다 이거죠. 그 작은 자이지만 사도 중에 나도 원 오브 댐이에요. 나도 사도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이렇게 시비 걸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슬쩍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다. 나도 인정한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어쩌면 제일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본 자, 처음 인물이 베드로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본 자는 나, 말미, 꼴등.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가 꼴등,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그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드로나 혹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조금 더 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 자신도 여기에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그룹 중에 한 명으로 나도 이름을 올릴만 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그러니까 겸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고 그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정교하게 변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 자신이 만약에 신뢰를 받는 것 중에 잘난 척을 위한 잘난 척은 사실은 좀 불법을 좀 맞이하죠. 잘난 척을 위한 잘난 척을 합니다. 그건 뭐 좋은 거 아니죠. 잘난 척을 위한 잘난 척. 그러나 어느 경우는 자기 자신이 그런 정도의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권위를 입히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내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그런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혹은 여러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정말 뭐가 권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만났냐? 그럼 이제 간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실은 뭐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참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참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내가 빛을 봤다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것은 참 불가능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자기 어떤 간증, 그런 간증이 있다 그러면 사실 설교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매우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교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죠.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다.
은혜를 경험한 자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은혜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면 그건 매우 강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지금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늘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저녁 굶어야 되는데 마침 우연히 만난 내 지인이 시간 있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그래서 밥을 먹었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근데 그날 저녁에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나는 밥을 먹을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밥을 먹었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고 어떤 힘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중요한 건 밥을 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강조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결과는 아무 것이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nothing이에요. 나는 nothing. 사도 바울이 나는 nothing이야, nothing. 그러나 나는 또 something이다. 나는 또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슬쩍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더 씌워졌다는 그 얘기를 사실은 슬쩍 하고 있는 거예요. 슬쩍.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복음이 오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조금 더 보게 되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근데 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늦게 출발한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 굉장히 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자로서 은혜에 지명받은 그런 사도인 것을 사실 그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로 인하여 뭐 낮게 평가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 진짜냐, 정말 진짜 복음이냐,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여러분 2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로 갈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3절에 그 복음을 무엇으로 일단은 이야기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럼 1절로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니까 전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전한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3절을 보면 받은 것, 받은 복음. 우리 집에서 내가 대충 이렇게 뭐 집어넣고 제조해가지고 내가 제조한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충 넣어가지고 만든 어떤 이상한 뭐 사교의 교리가 아니고 내가 전한 거는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라. 누구한테 받았냐? 나보다 앞선 자들로부터 받은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은 복음 자체로 살아있는 거지. 그걸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복음을 이렇게 개조하고 조금 뭐 수정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전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 자체로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거였고 많은 신앙의 선배된 사도들이 이미 전해왔던 것을 나는 전하는 거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표현법이 다를 수는 있죠.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받은 걸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나를 너무 개인적으로 엮지 말아라. 나는 이 복음을 전달할 만한 자격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은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내가 전한 그 복음은 복음 자체로 완전 무결한 거. 그 완전 무결한 복음을 그대들이 받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삶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 말씀이 2절이죠.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제조한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전해받은 거. 내가 전해받은 것을 전한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이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장난스럽게 변형시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고지고대로 받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죠.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은 매우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은 말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굿뉴스다 굿뉴스. 그럼 뭐 동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 같은 걸 반복하는 거. 복음이 뭐냐? 굿뉴스지. 그럼 굿뉴스는 뭐냐? 좋은 기쁜 소식이지. 그러니까 복음은 한문이고 그 다음에 굿뉴스는 영어고 기쁜 소식은 다 어때요? 동어 반복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라 마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자면 조금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이 또 복음이기도 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쪽집게 강의를 한번 듣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우리 신앙의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쪽집게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찬스죠. 오늘 이 말씀 우리도 잘 공부해야 되죠.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거라고 그랬죠. 이는 여기서 이는 3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단수라고 봐야 되겠죠. 3인칭 대명사. 그럼 이는 대명사는요 뭔가를 지칭하는 거죠. 대신 말하는 거죠. 대명사는 이것은 뭐 지시 대명사 혹은 뭐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럼 이거는 뭔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거겠죠. 앞에 나오는 거를 받는 거겠죠. 대명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일단은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대체로 합의하냐면 복음이라는 말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복음은 뭐냐? 복음은. 자,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일단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인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면 1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1번이죠. 그 복음을 설명할 때 들어가는 첫 번째 명제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죠. 같은 분이죠. 그러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인성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예수는. 그리고 예수, 인성을 강조하는 나사렛 예수만이 전부라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교에 있어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인 거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죽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죽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정말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러나 충분하진 않으니까 조금 더 뒤따라옵니다. 뭔가가 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기만 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 예수는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말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번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곧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1번인데 여기 보면 또한 어떤 표현이 따라가요. 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언론 기사를 볼 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해석이냐, 이걸 좀 구분할 때 기사를 보는 어떤 레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기사를 볼 때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일어난 일이고 어떤 게 그 일에 대한 해석이냐를 딱 보면은 일어난 일은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해석은 언론사마다 달라요. 언론사마다. 그리고 그 팩트를 언론사마다 어떤 경우는 50%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70% 넣고 어떤 경우는 30% 집어넣고요. 왜 그러냐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팩트를 조금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 듣는 여러 가지 보도들은요, 사실은 일어나는 일과 그러니까 사실과 해석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경우는 거의 다 해석, 사실인 부분이 돼버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오늘, 오전에 비가, 50mm 왔습니다. 3시간 동안. 그럼 이건 그냥 정말 거의 팩트가 99% 차지하고 있는 거지만,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 근데 그 해석의 바탕이 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해석의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걸 해석하는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가 있고 또 보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자를 확 뒤집어 놓으니까. 우린 대부분 다 틀을 갖고 있는데요. 그 틀이 신뢰할 만한 틀이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에게만 통용되는 틀이라 그러면은
언론에 내면 안 되죠. 언론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신뢰할 만한 거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건 팩트인 거예요. 사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사실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 안에 품은 의도나 의미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뭐냐면 사실과 신학이 만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실 플러스 신학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막 감동이 돼요.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이 또 체계화된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과 신학이 있을 때 그 사실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그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들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시각으로 보고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미닝,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나오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구나라고 어떤 사람이 그 의미를 내 걸로 체화한다. 여기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종교 현상, 사회 현상, 정치 현상, 또는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그냥 어떤 가족 간의 문제 또는 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 사실이 뭐냐? 사실관계라는 얘기는 사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자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벌어진 일의 책임은 네가 50%, 이 사람이 50%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지 않고 뭐가 충분하냐? 이 사안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사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상처받는 일, 이런 일들 속에 딱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딱 감춰져 있는 신학적인 시각이나 신학적 통찰력으로 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목적은 그게 돼야 되겠죠. 그걸 찾아내는 거. 아, 오늘 낮에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의미심장한 일이 일을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한 뜻이 있었나 보다라고 은혜롭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 신학적인 사실과 신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실과 신학의 만남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기사예요. 기사. 신문의 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확실히 죽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는 살아나셨다. 이거죠. 사흘 만에.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그 뭐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문제가 이게 생활에 화제가 됐던 거 아시나요? 심심한 화제. 그랬더니 뭐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약간 여담으로 가는데 좀 쉬는 시간입니다. 말씀 중에 약간 쉬는 시간. 어떤 웹툰 작가가 그 사인회를 하는데 예약에 어떤 오류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이제 막 그 주최 측에서 사과를 했나 봐요. 사과문을 뭐라고 올렸냐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올렸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나쁜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하나도 안 심심하다.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냐고. 하나도 안 심심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심심하다는 말의 뜻을 모르는구나. 그 심심하다는 말의 뜻을 모르는 그 이야기가 약간 요즘에 해프닝이 돼가지고 국어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봤어요. 국어를 너무 모른다고. 심심하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인데. 자, 그거와 함께 소환된 얘기가 전에 뭐 광복절 때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사흘이라고 하는 말을 사일로 그렇게 사자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소환이 됐어요. 예수님 말씀도 지금 사흘 만에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쉬는 시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제가 좀 늘려본 겁니다. 3일 만에, 사흘은 3일이죠. 4일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나심,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성경적으로 풀어내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냥 신학적이고 선언적인 설명이에요.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해서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보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라는 거.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얘기하자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뭐 평범한 건데, 그런데 장사까지 된 분이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건 뭡니까? 부활이죠. 여기에는 엄청난 정신적인 과부하가 생기는 사건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활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또 부활절 때도 쉽게 당연하게 전제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조금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정말 정신적 과부하가 엄청나게 생기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 과부하가 생기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실이 사실인 거를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지금 살아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나도 마지막 막차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매우 생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나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문제화해서 복음의 내용까지도 축소시키고 복음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생각해 봐야 될 것, 복음은 전해받은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하냐면 전해받고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받고 주는 것. 우리 기브 앤 테이크인데 테이크 앤 기브예요. 테이크 앤 기브. 내가 전해받고 전해주는 것. 근데 그
전해받고 전해주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있는 자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작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가고 그 복음을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예수께서 죽고 살아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해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 하나. 그리고 복음은 내가 전해받고 전해주는 건데 전해받고 전해주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실존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존적인 만남은 어떤 사람은 시험 보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고 어떤 분은 큰 질병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어떤 분은 어떤 고통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어떤 분은 성공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으로 인한 그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살아있고 그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만나는 일에 부지런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실을 늘 맞이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